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주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 이야기로서 잘 알려지고 또한 명성을 얻게 되는 그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세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건재한 사울 왕이 있었고 그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배운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다윗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는 이스라엘 밖에서 살기 위해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보이는 저주받은 삶이라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도망다니는 듯 하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을 뻔할 위기에 처할 때에도 다윗이 모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습을 본 우리에게 그의 광야길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이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 이스라엘 밖의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도 지금 다윗의 그 명성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깨닫고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다윗의 왕의 궁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모든 나라와 온 백성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지만 그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왕관을 쓰며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생각하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의 위험을 받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했고 부러웠던 것은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사사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의 행위가 패역한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던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대답에 의하여 섭섭함을 내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왕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달라는 요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흠모할 만한 사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울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질투심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결국 신접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그는 처절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을 배방하고 망해가고 있는 이 역사의 순간 속에 사울을 이용하여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 중에 잘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의 말씀으로도 유명한 말씀인데 누군가 다윗에게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자기가 적은 이 시편을 보여줄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 느낀 하나님은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라고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시는지, 또 내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왕이나 장수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혹은 좋은 전략과 작전으로 적을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늘 배워왔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울에게 쫓기며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를 왕자에 앉는 권력자로 만드시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두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는 두로왕 히람이요,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세력 블레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알듯이 늘 이스라엘과 전쟁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14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윗을 대항하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든지 급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또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날카롭고 강력하고 이 방어가 튼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직전 전투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이 전사한 길보아 전투 이후에 첫 블레셋과의 전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약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초대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백성이자 군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와 전투한다는 것은 그 소문만 들어도 아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게 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1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 이번에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이기는 전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행하였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간구하기 위해 기도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계신지 여쭤본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이고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하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많이 알리곤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는 바, 다윗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 하나님으로 나와 있지만, 다윗에 대한 후반부 이야기를 가게 되면 다윗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내 삶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기간 동안에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왕이 된 첫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을 향한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말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많은 말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또 주님께서 어떠한 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